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는 주 안에서 갇혔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비록 몸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를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자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배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그를 정말 지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그의 일생을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로 온전케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같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정말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바로 네 가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으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라는 거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은 뭐냐?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냐? 바로같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바로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성도의 삶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전체적으로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럼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자기는 자기 이상으로, 자기 이하로 더 낮춰보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성육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총형체를 가져서 낮춰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 같이 우리들 겸손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교만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패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 교만한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겠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용서하지 않는다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겠어요. 바로 같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이와 같이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겠어요. 그냥 겸손히 사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 하늘의 영광 가운데 받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바로같이 겸손한 자,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겸허해져서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서 그들을 받들어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우리를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들아 너희들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저 사람이 더 낫지,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그 사람을 더 띄워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우리가 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려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겠어요. 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겸손이라 하겠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뭐냐?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해서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본래는 강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억제하고 조절해서 부드럽게 남을 대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옛날에 농부들이 사나운 짐승을 데려다가 길을 들여서 그들이 정말 마구 자기의 힘대로 폭발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정말 올바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사육해서 바로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짐을 나르게 하거나 밭을 가는 일에 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걸 뭐냐? 길들인다라고 하는 표현,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산한 것이 바로 이같이 온유해졌어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조절해서 부드럽게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힘의 조절 능력이 바로 없어질 때, 사라질 때 뭐요? 그것이 폭발하면요, 바로 성내게 되고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이나 내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꾸 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해서 부드럽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뭐냐? 바로 이같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정말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온유를 어디에서 배우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수님은요, 12영도 더 많이 되는 그 영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자신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섬겨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바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유를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응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온유한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대입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마크로스는 긴, 먼, 길다,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무스는 분노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성어인데 바로 분노가 멀다 이런 뜻이죠. 분노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오래 참은 무엇이냐?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은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분노를 멀리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노여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응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잘 참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을 가장 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응징할 수 있고 또한 멸망 가운데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것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길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응징하고 그들의 잘못에서 응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삶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상호 간에 하라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체는 어떤 분위기가 되었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것이 네 번째 건물이에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용납은 뭐냐?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어서 자꾸만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형태, 있는 모양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겠어요. 서로 받으라. 그 사람이 좀 성격이 나와 다르고 스타일도 좀 나와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좀 다를지라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수용하고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서로 정말 이와 같이 관계를 갖고 그렇죠.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용납해 주셨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너 그거 안 고치면 내가 자녀 안 삼아줘 했으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성격이 좀 달라도 저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좀 달라도 서로 정말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냐? 그리고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같이 말도 섞이지 않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체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하지 않은데 그가 옷도 새 것을 입고 그리고 모습도 옛날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은 거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그냥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준 겁니다. 용납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셨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또한 교우들의 삶을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정말 안아주면서 같이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루같이 갈맞게 오면 모든 사람들이 용납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서 바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과 이 말씀이 우리 갈막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제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